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에게도 저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감이 생기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런 기적들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 간절한 소원이 단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느라 굶주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며 제자들에게 묻자, 주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며 인간적인 한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적에만 매몰되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의 동일하게 하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신다는 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적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더 빨리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이 끌어모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을 감추고, 그리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기적 자체에만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기적에만 머물렀을 때 생기는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 병 고침, 그리고 배부름이라는 기적의 이 결과물에만 열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에만 집중했을 때 그 예수님의 본질이 오히려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따르는 이 무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걱정과 근심을 듣고 궁금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은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이 공식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거나 욕심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간사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력과 기적으로 압도하여 억지로 믿게 하려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윤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적에 집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결하신 이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적 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 떡을 주셨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윤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윤용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부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유스, KM 청년부와 우리 EM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교육부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교육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유니온교회의 미래가 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미래 세대를 감당하는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 내가 일하는 곳, 그리고 내가 사는 곳, 우리 교회에 있는 그곳에도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곳이, 그 지역이 축복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